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쪽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말씀은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마치 험한 그런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또 늪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도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딘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요, 어디 처마 밑에라도 들어가서 좀 그 소나기를 피하는 것, 그거 뭐 작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소나기와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피하는 방법들을 찾고 어디로 피할까를 궁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로 피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안정감과 평안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품 안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록 그 밖에서는 요동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원수들이 큰 소리치고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찾게 되면 거기에 가서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거기서 편안히 쉴 것 같지만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에서만 편안히 쉬고 정말 거기에서 평화를 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른 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영적 비밀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맛보는 사람은요, 잠깐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서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도 그 품 안에서 느꼈던 자유, 평안이 기억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속히 건지시고 속히 다급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되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것이 세상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너무나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죽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스올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2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러한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히 거하는 만세 반석이에요. 이 기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른 여건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대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또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사망의 길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만세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하나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과 시각이 꼭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너무 이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포함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친히 십자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그 극치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었던,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스데반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만의 안전, 이 땅에서만의 평안, 이 땅에서만의 그런 어떤 축복, 그걸 생각했으면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절망이잖아요. 절규하고 정말 소리치면서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 해도요 100년 지나면 100세쯤 되면은요 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희망, 최고의 희망,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유언이, 우리 마지막 한마디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마디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이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자가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다 세세히 살필 수 없지만 간략하게 살펴본 나의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탄식에 대해서, 내 지금 삶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마치 죽은 것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무리가 끊임없이 비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도무지 숨 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고통과 또 두려움과 정말 사람들의 그 모욕과 위협과 깨진 그릇과 같이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언젠가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 아니에요? 나는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위협당하고, 실제로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러한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15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소망은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결단이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만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희망이, 소망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여기서 쌓아두었다 하는 단어는요,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겨두셨다, 아주 비밀스럽게 창고 같은데 저장해 두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장소에 이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 두셨대요. 그리고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 세상 것에서 무언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누릴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말씀,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들아, 주의 자녀들아,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숨겨두신 차곡차곡 쌓아놓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풍파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이 또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꼭 죽기 전에만 하는 고백은 아니에요.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훈련되어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러하여도, 상황이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앞날은, 내 희망은, 소망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홍수와 지진과 또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어르신들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근처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날 가장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원수 대적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피난처이신, 안전한 피난처이신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요동치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을 다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곡차곡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